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4면,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그러나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첫 40절 말씀은 예수님께 나아온 그 나병 환자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봉사를 주저하는데 누구는 교회 일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보다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근심하게 되고 불안한데 나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바라보면 평안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나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데 참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도 나보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드러나는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더 신실해 보이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기준, 정말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참 좋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아왔는데요. 그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도 있는데 지켜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점점 겸손함보다는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점점 더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나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지금보다 더 견고해지는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까지 이렇게 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의 그런 몸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부정한 것이 손을 대는 사람에게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룩하지 만지는 순간 부정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이제 가족들과 헤어져야 됐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격리된 채 그렇게 홀로 지내야만 됐던 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나병 환자의 몸에 댈 만큼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에는 함께 느끼다, 또한 나란히 느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만유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쓴 의사분이 계시는데요. 설대위라는 의사분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설대위고 미국 이름으로는 데이비드 실입니다. 이분이 전주 예수병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신 이후에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은퇴하신 이후에도 이 전주 예수병원의 의료 시설을 갖추는데 이제 고가의 의료 장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은퇴하신 다음에도 야간 당직을 쓰시면서 미국에 가셔서 야간 당직을 쓰시면서도 그 벌은 임금을 가지고 다시 전주 예수병원에 보내서 그 의료 장비를 구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 의사분들이 많이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설대위라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만유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시다의 긍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상대방의 몸이 되거나 그와 동일한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바로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동일시 여겼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여기셨을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42절을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를 향해서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네가 깨끗해질 수 있다 라고 얼마든지 말씀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구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이제 아프신 분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한 상담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으셔서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같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가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요, 이제 그를 제사장으로 보내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입증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43절과 4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관련된 여러 규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살펴서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아닙니다. 판단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병 환자가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완전히 나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나병 환자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사람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나병 환자와 제사장과의 이런 규례 또는 규율,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레위기 14장에 있는데요. 레위기 1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 말씀에 보듯이 나병과 관련해서 바로 제사장 그리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물이 이 나병 환자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규례에 따라서 바로 나병 환자가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자신의 몸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한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제 몸이 깨끗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그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 나병 환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깨끗해지는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일상의 삶이 바로 회복되는 것을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을 때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육신의 질병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질병으로부터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또한 오랫동안 사람들과 격리된 채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과 그런 아픔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까지도 공감하고 계시고 그런 마음까지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우리 내면의 고통과 상실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연약한 그런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지만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고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소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바로 단지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결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결과물,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놀라운 대성공을 거둔 예수님의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고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기뻐하셨다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셔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알고 찾아온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게 되는 바로 한 영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이 한 영혼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그런 교인이 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수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게 되는 그런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신뢰하며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